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 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이어 기록된 이 열왕기 하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나라였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운의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두 나라 중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BC 586년에는 남유다 마저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이방국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를 알리고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핵심 단어는 포로와 추방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장 22절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래서 17장은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 이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렇게 2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은 25장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죠. 이미 북왕국은 멸망한 상태에서 잔존하던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성전도 마침내 완전히 파괴되고 일부의 비천한 자들만 본토에 남고 대부분의 백성이 팔방으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간 대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패역하던 나라는 파괴되었으나 민족이 완전히 멸절한 것은 아니어서 이런 철저한 파괴가 오히려 새 역사를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5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징계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각성과 재출발이라는 본서의 핵심 사항을 가장 잘 응축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회입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서 시작된 드라마를 계속해 나갑니다. 포로, 유배라는 파국을 치닫고 있는 두 왕국의 비극적인 역사인데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 군주들에 대해 연대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한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의 같은 시기의 역사로 되돌아가서 서술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주제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열왕기 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나 그 내용상 남북 왕국 각각의 몰락 과정에 특히 치중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끝내 멸망이라는 정적 징계가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예레미야 저작설이고 두 번째는 익명의 선지자 저작설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저작설은 유대교 탈무드경의 주장으로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의 문체, 용어 등의 유사점, 열왕기서 내의 예레미야 자신의 생략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명의 선지자 저작설은 저작 장소가 예레미야 피신 장소인 애굽과는 다른 바벨론이라는 점, 그리고 본서의 연대상 예레미야의 나이 대략 86세와는 부적절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저작서를 더 많이 지지하고 열왕기 하의 마지막 두 장 24장과 25장인데 24장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25장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두 장은 분명 바벨론 포로 이후에 추가로 기록되었으며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BC 562년에서 537년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성전 파괴와 왕국 멸망의 원인이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을 쫓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다윗 언약에 근거한 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있을 것임을 대망케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많은 이적과 풍부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파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은 장차 이 땅에 성육신 하사 죄인들 중에 거하면서 사랑과 이적으로 하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핵심 포인트가 엘리야 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 아하시아가 즉위했지만 그 역시 바알 숭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든 후에도 우상을 찾게 되어지는데 이는 아하시아 왕뿐만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신앙 상태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이 아하시아 왕에게 징벌을 선포하시는데,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반드시 사마리아에도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감으로 말미암아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너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바알 세붑은 파리 형상의 우상입니다. 이 바알 세붑은 이 우상은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도 세 가지 우리가 우상이 나오는데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이렇게 모세와 함께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대표적인 이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파리 형상의 우상을 섬겼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이 아하시아가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갔는가? 그것은 신앙 유산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 세붑 파리 형상의 우상에게 물으러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불이 내려와서 즉시 그들을 사르게 되어집니다.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을 보낸지라 50부장이 엘리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을 생명을 귀히 보소서. 세 번째 이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나와 이 50명의 이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은요, 첫 번째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시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50부장은 이 부하 생명 50명을 소중하게 여겼음을 이 또한 엘리야에게 와서 무릎 꿇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과 낮아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북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파리 형상의 우상인 바알 세부백의 물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1장입니다. 2장은 엘리야 승천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끝내고 승천한 것과 엘리사가 그 뒤를 이은 데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성령을 갑절이나 입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한 시대와 인물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서 그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기 원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속법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때 장자가 다른 아들의 2배를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이러한 상속법을 들어서 자기에게 영적 장자의 자격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2배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입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사는 신령한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후계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그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 엘리사를 들어서 엘리사처럼 나에게도 성령의 2 갑절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많이 우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장자의 명분을 들어서 나에게 2 갑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는 이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어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불수레어 불말들은 모세의 경우와 같이 엘리사에게 있어서도 여호와의 만군의 그 엘리야의 사역을, 여호와의 만군이 엘리야의 사역을 뒤따르며 도와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가 떠나는 때에 여호와의 만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승천했고 에녹도 승천했고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범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대머리였음을 대머리여 이것을 통해서 대머리였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제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앙콤 둘이 나와서 그 대머리여 조롱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임한 그 갑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1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열왕기상 3장에서도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아이 하나, 죽은 아이 데리고 오면서 두 어머니가 오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와 복음에서 복음 들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산을 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12년 동안이고요. 여호람 왕은요, 모압과 전쟁할 때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골짜기를 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팠을 때 이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압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모압 왕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합니다. 이에 여호람은 모압을 정벌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원정 중에 이제 물이 떨어져서 패전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이 물로 인하여서 모압 사람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합 왕 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뭘 맺죠? 사돈을 맺게 되어지고 함께 이 전쟁을 함께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연합이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왕, 이렇게 에돔이 연합군으로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7일째 됐을 때에 완전히 이제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남유다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물어보지 왜 나에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모압의 손에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강구하고 재판을 정비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얼굴을 봄이 아니며 그래서 여호람과 에돔 왕은 여호사밧과 연합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같이 나누어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엘리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남유다에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항상 그 심령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에돔이 함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더불어 같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같이 받게 되어지잖아요. 요셉이 이제 정말 잡혀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뭘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그 땅에 가득하더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골짜기에 그 개천을 많이 파고 그 다음에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그 땅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사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4장입니다. 4장은요 이제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생도의 과부, 그 다음에 하나는 수넴 여인, 두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름 사건과 수넴 여인의 잉태 사건, 그리고 그녀의 아들 죽음과 소생 등은 엘리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이적은 어려움에 처한 자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며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준 것이라는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대비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그 과부가 이제 아들과 함께 주변의 그 이웃에게 모든 빈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그 기름을 다 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꽉 찼어요. 7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과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요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가진 것 갖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기름 한 병,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빚을 갚고 이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5,000명을 먹이고 남자들만 그렇게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있는 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있는 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제 기름과 밀가루 한 번 해먹고 죽을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엘리사를 대접했을 때의 그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있는 것 갖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끊어지고 땅이나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수넴 여인의 미래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이 그녀의 남편이 죽을 경우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과부로서 생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한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귀한 여인이 간건하여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대접했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정말로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미래가 없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18절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어머, 남편한테 여보 아기가 죽었어 이렇게 우리가 저 같으면 아기가 죽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남편한테 아기가 죽었단 말 하지 않고 그 죽은 아기를 그 엘리사의 그 침실에 올려다 놓고 이제 엘리사에게 빈방에 아기를 놓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뜬지라.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도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지금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리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